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쇠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미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01장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0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은 그 악인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서 우러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탄원시죠. 탄원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후에 그 사울 임금으로부터 많은 그 핍박과 혼란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한 10여 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또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기 친구 아이도벨이라든가 여러 사람으로부터의 또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아마 오늘 이 시편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마 저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하고 포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다윗은 혼자잖아요. 예, 근데 그 다윗을 상해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꾀를 더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한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 말과 고운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독사의 독이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가요? 마귀가, 사탄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까닭없이 모함하고 음해하려던 이런 악한 세력들도 그 거짓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해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험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윗이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악인의 손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또 5절 말씀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뒀나. 그러니까 다윗 하나를 잡지 못해서 사울이 3,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니면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는데
그냥 온갖 올무와 함정과 그물을 놔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언제나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이 자꾸만 잘 되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렵고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 그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한 길을 이루지 못. 왜 그러냐면요. 너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치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나 보구나. 예. 공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정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예. 주먹이 힘이다. 내 주먹을 믿더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의 꾀를 이루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좌절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10절 말씀 보니까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예. 말하자면 일종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악담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부드럽고 젠틀하고 좋은 말 듣기에 또 편한 말들 그렇게 나이스하게 해야지. 어떻게 뜨거운 숯불이 애들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불 가운데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하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은 어떤 개인적으로는 사사로운 원한과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약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더 능가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뭐랄까 우리의 어떤 입장을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중동에서 전쟁을 하냐 지지하냐 유대인은 이슬람도 다 같은 우리 형제고 사회 동포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다. 극악한 테러본자들도 있고 이슬람 교리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반박해요. 예, 그거는 교리상으로 분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선량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모슬렘 신자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반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보이는 그러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근데 이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바울도 이 바로 140편 10절 말씀을 140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나오죠.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던 어떤 범죄 형벌을 다루는 그 어떤
그 형별의 하나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이 뜨거운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있을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은 예, 머리 위에 그 뜨거운 숯불이 있다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고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그 뜨거운 숯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실제로 숯불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형벌을 주고 했던 거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악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1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결론이죠. 하나님은 고아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죠.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법도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난한 자들 또 고난당한 자들 착취하고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요즘 있습니까? 돈을 줘야지 변호를 하죠, 변호사들도. 예.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당한 자도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해야 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찬스가. 그때도 다윗이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다윗을 높여 주셨지만은 오늘 그 140편 말씀 전체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예. 속으로는 남을 미워 죽겠는데 아 하나님 저 불쌍하니까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 물론 이제 주님을 닮은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지만은 때로는 그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예. 억지로 안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예.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오히려. 예. 그래야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했죠. 우리 노명자 박한나 박춘자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노명자 권사님 척추의 통증 가운데도 이제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늘 주일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권사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를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도 통증과 연골도 몸에 여기저기 많이 아픈 곳이 많이 계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박천자 권사님 양녀병원에 요양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늘 그 소망 가운데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 몸과 마음이 점점 맑아져서 아버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잘 아버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돌보시는 가족들과 우리 박영기 집사님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늘 삼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잠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던 아버지 형제여 우리 자매들인데 서로의 마음이 이로 인하여 서로 상처 입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공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평강의 마음으로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